우리 일부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가 늘 찬송가 나와 있는 찬송을 노래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할 때마다 찬송가에 실린 가사와 같은 기도가 어디 있고 신앙 수준이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도 많지만은 찬송이 꼭 기도가 되면은 노래가 기도가 되면은 그거 24시가 절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여러 가지 신앙 체험들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출애굽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마다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과 영혼, 기도를 심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무슨 노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 상태가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 찬송이 나는 잘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흥얼거려도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기도가 되는. 우리 언어가 바뀌면은 우리 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로 찬양으로 바뀌어지면은 우리의 신앙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전부 다 세상 언어잖아요. 우리 민족의 언어는 죽어도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노래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언약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환난,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신앙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불러낼 때부터 이 축복을 줬습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능히 당할 수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는 뭘 얻어내고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는 거지만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바꾸어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품도 성령 충만하고 생활도 바른 생활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인품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라. 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달라지고 내가 안 바뀌고 이래서 안 되는 신앙입니다. 자꾸 자기를 봅니다. 나를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를 봐도 알고 자녀들 키워봐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봐도 알잖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고 쓰려면요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약한데 뭐 강해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자꾸 나를 바꾸라 비우라 뭐하라 다 그럽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인품이 좀 그렇고 성질이 그렇다 거기에 스스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품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모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못된 성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복을 못 받아. 안 그렇습니다. 못된 성질 가지고 주님 잘 붙잡아 버리면 더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못된 성질 가지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렇지. 못된 성질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도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냈어요.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세상 능히 당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난 겁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생그릇까지 얻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방해하는데도 다 양보해 버렸어요.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셈을 파면은 주변 사람들이 셈을 가지면은 그 물이 귀한 집안에 땅에 말이죠 양들을 치고 농사를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보다도 셈이 더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도 안 노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노는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빼앗죠. 빼앗으니까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해 버립니다. 왜 양보합니까? 생그릇까지 나중에 얻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다 붙잡았어요. 그 축복 하나 속에 산 겁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민족을 주겠다는 겁니다. 베델의 응답을 받습니다. 뭘 잘하고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기만 해도 되고 그래서 종교를 벗어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늘 종교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종교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런 사람의 글을 읽어봤어요. 이슬람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슬람 집안에 태어나고 이슬람 율법으로 코란으로 살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를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생명내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다시 뭘로 돌아갔냐면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는 이슬람도 아니고 범신론이 됐어요.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전부 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모든 인생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교 껍데기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 다 하나님이라. 이런 사상은요, 힌두교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천도교에도 있고 기본적인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다 그래서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의 속임수고 그게 뉴에이지의 가르침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대단한 거예요. 다 신이라니까.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다 그래 아름답게 여겨야 된다니까.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마지막이 뭡니까? 최종이. 그게 사단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도록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율법에서 얽매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니라. 해방해버린 겁니다. 이 축복을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에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그 하나 붙잡았어요. 감옥 속에 갔는데도 그 하나 붙잡았어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의 마지막 결론이 뭐겠습니까? 공부. 동양, 서양, 모든 우리나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 찾는 겁니다. 자기. 사람답게 산다는 겁니다. 출세하고 돈 벌기 위한 공부는 공부 아니에요. 공부 진짜 한 사람들은 나를 찾자는 거예요. 나를. 근데 하나님 없는 자기를 못 찾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원래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자기를 찾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본래의 자기를 놔두고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자기 찾으면 자기가 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거예요. 그게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서 벗어나서 빨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붙잡아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붙잡은 겁니다.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부 다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곤란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은 부르실 때부터 나를 왜 부르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쉽게 말하면 오락가락했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다가 세상이 어려움이 오니까 세상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될 텐데 자기가 자기 방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속이자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아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자기 정체성으로 딱 잡은 자가 있어요. 각인뿔이 체질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렘넌트들입니다. 오락가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오락가락 하면서 세상 말 듣다가 세상 법도 따르다가 여종을 데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후손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아랍 민족이 싸우는 것은 그 후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오락가락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축복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자들이 이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서도 세계 문제 속에서도 답을 줬습니다. 모세는 국가가 노예로 있을 때 시대적인 영원한 답을 줬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말한 거예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전쟁 시대에 말이에요. 엘리야 엘리사는 우상 숭배 시대에, 이사야는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교회 오면 알겠는데 밖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살기 바쁘니까. 자, 살기 바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잊어먹는데, 잊어먹으면서 세상 속의 문제 속에, 세상 염려 속에 파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일하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잠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24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24가 되면 어디든지 답을 주게 되고 답을 누리게 되고 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당장 문제 오면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숨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이 답을, 응답을 누린 겁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들은 누구냐? 딱 하나입니다.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찾아서 복음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뭡니까? 어디 가서 뭘 빌고 어디 가서 열심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위드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사는 것, 그 구원받은 자로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 힘대로 살고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속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를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위대한 원더풀 카운셀러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누르느냐? 그게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에 사귀어야 돼요. 복음신앙은 말씀 신앙이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복음 충만은 말씀 충만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잖아요. 섭섭한 말을 했든지 아니면 뭐 갖고 싶다는 소원을 이야기했든지 하면은 기억에 남잖아요. 늘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날 미워하는 말을 했다, 잠이 안 올 정도잖아요. 그게 틀린 말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여러분 뭐 따라 움직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머리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그거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었어요.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놓고 뭐 노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우리 조상들 위대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주 독립을 해서 내세우고. 야, 그 사람들 왜 그랬겠어요? 잡혀 죽어가면서 고문당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그 속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게 말씀이 없고 메시지가 없으면 뭐가 움직입니까? 본능, 욕망이 움직입니다. 내 욕망, 욕구가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게 그 욕망, 욕구 따라 살다가 그게 육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썩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뭐냐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도 기도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모든 게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게 24기도입니다. 그때 25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그게 25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24 속에 하나님이 25로 역사할 때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것만 영원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과 다 연결되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은혜받은 거, 힘 있는 게 전달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자, 나와 함께하는 사실, 이거 안 놓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우리나라 평양 신학교를 나온 한국인 7명의 목사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이 일제시대 초창기 때 말이에요. 제주도까지 선교사 가서 제주도로 갔어요. 거기서 선교하고 한 분이 있어요. 그 따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늘 기억하려고 자기는 엄지손가락을 탁 이렇게 손 안에 쥐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어릴 때 그 간증을 들으니까 야, 참 그거 좋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날 잊어버리는데 그걸 나도 한때는 이리 주먹을 이리 쥐고 다녔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 안 쥐고 다니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함께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끌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의 자리에도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누릴 거냐 이거 찾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뻔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정가를 온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원내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함께하게 됩니다. 원내서가 되죠.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나에게 세계 살리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도록.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237개국 살리라는 거.
2만여 종족들 살리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가 몰려와서 함께 삽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배운 단어는 우리 민족은 뭐냐, 백이민족, 단일민족 막 이거 자랑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면요 바보입니다. 바보. 지금 뭐야, 다양성, 다민족, 글로벌, 국제사회 이럽니다. 전 세계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요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흑인은 머리가 나쁘고 뭐 백인은 우리보다 똑똑하고 뭐 이런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냐면요,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수하다, 누가 더 미개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타고 뭐랍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전도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가지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았는데 내게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을 살리도록 합니다. 그게 올라오십니다. 세상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올 체인지,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 키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올인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랑을 할 때도 올인해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하지 않으면 결혼 못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결혼 못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 이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집중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올인을 안 하니까. 나 장가 가야 되겠다. 올인해보세요. 갑니다. 어떤 수를 써도 가집니다. 근데 장가면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하는 거고, 내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그게 메시지요. 아, 내가 가면 보니까 결혼해서 렘넌트를 낳아서 세계복음 하는데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올인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니까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집중하고 올인해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올인, 집중 못하도록 세상 문화가 다 그려놨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안 돼요. 스마트폰 보지, 염려하지, 근심하지. 온 세계가 내 혼자 있는 그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생각할 때는 막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막 일을 해야 피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합니다. 왜요? 하도 머리 돌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 내 쓰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지. 한 가지도 집중 못하고 분산되니까 자꾸 틀린 것에 집착하죠.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버리는데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중독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서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예요. 올인할 때 하나님이 올아웃의 복을 주시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올 체인지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네가 올인을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집중을 못하도록. 그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응답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있어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24시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